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흐려질까? 왜 갑자기 기도가 끊길까? 왜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질까 하는 순간들입니다. 어떤 때는 큰 시험이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익숙한 생각 하나, 작은 감정 하나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식은 대단히 특별한 사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포장된 생각으로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탄이 가장 자주 쓰는 4가지 속임수를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첫째, 사탄은 정체성을 흔들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가장 자주 쓰는 속임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 생각보다 거칠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내 정체성을 흔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너는 결국 또 넘어질 거야. 너는 변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이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어. 이런 말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조언처럼, 자기 반성처럼, 겸손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기도는 줄고 예배는 멀어지고 말씀 앞에서는 자꾸 숨고 싶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시작은 이렇게 미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느냐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는 사실 확인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흔드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보호 안에 서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스스로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숨고, 내가 잘못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 느낌은 실제 행동까지 바꿉니다. 사탄은 특히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 속임수를 더 자주 씁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넘어졌다는 사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론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너는 항상 이래. 한 번 죄를 지으면 너는 가짜야. 한 번 흔들리면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단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정죄로 들어갑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지만 정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회개는 문을 다시 열지만 정죄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사건으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정말 큰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오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사건은 실패였지만 베드로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짐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흔드는 속임수에 맞서려면 내 감정이나 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정체성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드십니다. 내가 지금 흔들려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면 사탄의 목소리는 힘을 잃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서 너는 안 된다는 말이 계속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면 그 목소리를 그냥 내 생각으로만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마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하나님을 왜곡해 두려움과 오해로 기도를 막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두면서도 그 하나님을 왜곡해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게 느끼게 하고 차갑게 느끼게 하고 까다롭게 느끼게 해서 기도는 하되 마음은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혼날 것 같고 하나님께 말하면 싫어하실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커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힙니다. 입은 움직일 수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그 틈에서 오해가 더 커집니다. 이런 왜곡은 보통 아주 그럴듯한 형태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너 같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너의 실패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바쁘시니까 이런 작은 일로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실망하셨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심판관처럼만 보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숨게 되고 기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서 기도의 길을 막습니다. 욥기를 떠올려 보면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잘못한 사람을 치시는 분, 실수하면 바로 벌하시는 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틀로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의 판단과 오해를 통해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고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니라 두려움에 붙잡히게 합니다. 두려움은 기도를 막는 가장 강한 벽입니다. 또 이런 왜곡은 기도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괜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살고도 기도해. 너는 먼저 고쳐지고 나서 기도해야 해. 이 말이 계속 들리면 우리는 기도를 미루게 됩니다. 미루다 보면 멀어지고 멀어지다 보면 더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다 보면 더 오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만 기도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에게 오라고 하시고 지친 사람에게 오라고 하시고 짐 진 사람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자격을 증명하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은혜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자신을 벌하고 쫓아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준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사랑을 계산으로 바꾸고 관계를 거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와 안아주고 다시 아들로 세워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무섭게 보이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느낌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다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죄책감이 크다고 하나님이 멀어진 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되면 막혔던 기도는 다시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관계를 흔들어 고립과 분열로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자주 쓰는 방식은 큰 사건을 한번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틈을 오래 붙잡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거나 상처를 받을 때 사탄은 그 상처를 빨리 낫게 하지 않고 오래 곪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며 낙심하게 하고
공동체를 보며 실망하게 하고 결국은 혼자 남게 만듭니다. 믿음은 혼자서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고립될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약해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한 번에 떼어놓기보다 사람에게서 천천히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약해지도록 몰고 갑니다. 고립은 대체로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피곤해서 모임을 쉬는 것뿐입니다. 요즘은 기분이 별로라서 사람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내 상태를 설명하기도 싫고 질문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괜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조용히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용한 빠짐이 반복되면 마음이 점점 다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다치고 사람에게도 다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생각이 더 커집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더 크게 울립니다. 오해가 확신이 되고 상처가 결론이 되고 섭섭함이 판단이 됩니다. 누가 옆에서 멈춰 세워주지 않으니 마음은 한쪽으로만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립은 편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그런 자리에 섭니다. 엘리야는 큰 일을 하고도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갑니다. 그리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 눕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가 정말 혼자인지 아닌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고 그 느낌이 믿음을 더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탄은 속삭입니다.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내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없어. 공동체는 결국 실망뿐이야. 혼자 있는 게 더 낫지. 이런 말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점점 더 관계를 끊고 싶어집니다. 또 사탄은 분열도 즐겼습니다. 큰 싸움이 아니라 작은 틈으로 시작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지나가는 한마디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풀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에 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너를 무시한 거야. 너는 또 이용당한 거야. 내가 너무 만만해 보여서 그래. 이렇게 해석을 바꾸기 시작하면 마음은 금방 굳어집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은 대화보다 뒷말을 선택하게 되고 이해보다 거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이 갈라집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속으로는 벽이 세워집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자라는데 관계가 갈라지면 사랑이 식고 사랑이 식으면 믿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르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고립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은 다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는 어렵습니다.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를 배우며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요즘 사람을 피하고 싶고 혼자 버티는 게 더 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편함이 사실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다쳤습니다. 상처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고립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짧게라도 마음을 나누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사탄은 고립 속에서 힘을 얻지만 하나님은 함께함 속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작은 타협을 합리화하게 만들어 죄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사탄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단계는 죄를 대놓고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정면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타협을 조금씩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양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죄는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계가 무뎌지고 죄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신앙은 눈에 띄게 흔들리지 않아도 속에서는 천천히 식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 궁에 머무르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밧세바를 보고 마음속에서 한순간에 타협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왕이니까 누릴 수 있겠지. 그 작은 타협이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죄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큰 죄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타협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피곤하니까 오늘은 말씀을 건너뛰어도 괜찮겠지. 기도는 내일 하면 되겠지. 이 말은 진심이 아니니까 상처 안 줄 거야. 이 행동은 다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합리화를 시작하면 신앙의 중심은 조금씩 흔들립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없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무감각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게 잠들게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자유를 빼앗는다. 타협은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영혼의 평안을 앗아간다. 이 문장은 사탄의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탄은 타협을 자유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이지 죄를 허락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타협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그 타협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회개의 고백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해 우리 마음의 감각을 다시 깨우십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늘 지금은 괜찮아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죄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가 들어올 때 빠르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민감함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작은 타협을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타협이 작아 보여도 그 자리가 믿음을 흔드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 큰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